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닮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네, 5월은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우리가 사랑과 감사를 더 표현하는 달이죠. 여러분, 늘 함께 있고 또 가까이 있다는 생각에 가장 사랑한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 가족들이 가장 큰 상처를 우리가 또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월이 상처보다 사랑을 더욱더 나누고 표현하는 5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의 주일로 저희가 지키면서 우리의 자녀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목사님 얼굴을 보세요. 네, 거기에 고개 숙여봤자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를 보세요. 자, 오늘은 아이들도 같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조금은 좀 쉽게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은 영화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걸작이고 명작입니다.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오래된 고전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거의 영화 설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을 설명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정말 네, 옛날 분이십니다. 1997년도에 나왔고요. 30년 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다시 재개봉됐습니다. CGV에서 다시 재개봉됐는데요. 재개봉될 만큼 다시 봐도 감동이 지금 봐도 밀려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꼭 보시면 좋겠고요. 잠시 이 영화의 줄거리를 소개하자면 여러분 주인공은 유대인입니다. 그 이름은 귀도 오레피체입니다. 그냥 귀도라고 불립니다. 귀도는 밝고 유쾌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처음과 중반부는 아주 유쾌하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과 재밌는 스토리들이 잘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귀도가 비유대인 여인인 이제 도라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장면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 사실 도라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기에 이 유대인 귀도와 만나기 어려운 운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귀도의 순수함과 그녀를 사랑하는 이 귀도의 노력에 이 도라도 점점 마음이 끌리고 마음을 열고 결국엔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혼에 꼴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조슈아를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립니다. 행복해 보이시죠? 네.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는 좀 어두운 분위기로 전환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당시의 배경이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특별히 유대인이었던 이 귀도와 조슈아에게는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이 독일의 나치당이 정권을 잡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은 생사의 갈림길이라는 아주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여러분 우생학이라고 잘 아마 들어보셨죠? 우리 다음 세대 중에도 지금 아마 중고등부 학생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네, 이 우생학 당시 독일은 진화론에 기반을 둔 이제 우생학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족 중에도 다 똑같은 민족 사람들이 아니라 열등생이 있고 우등생이 있는 것처럼 인간 자체도 유전자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 열등한 사람이 있고 우등한 사람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생학입니다. 그래서 독일 민족인 이 자신들은 유전자가 우월한 아리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리아 민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열등한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퇴출해야 될 사람들. 예.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나가야 될 어떤 복지 이런 것들을 다 깎아버리고 아예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까지도 무참하게 죽이는 일들이 있어 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열등한 민족이 많으면 이 독일을 비롯한 전 세계가 점점 인류가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는 이런 우생학이 독일 사람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이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열등한 민족을 콕 집어서 말합니다. 바로 유대인. 유대인이 바로 없애버려야 되고 퇴출해야 될 민족이다. 그래서 인류의 발전에 아무 쓸모없는 유대인들을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 즉 소위 말하는 그들의 인간 청소라고 불리죠. 다 이게 다 어떻게든 다 청소하는 것이 이 독일 아리아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이요, 유대인들을 죽일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나가는 막 날아다니는 해충을 죽이듯이, 파리를 죽이듯이 그렇게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무려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그 사람들을 인격체로 본 것이 아니라 쓰레기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불안과 두려움이었겠습니까? 이 영화의 기도와 아들 조슈아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 조슈아가 5살이 되던 생일날이었습니다. 이 독일의 나치는 조슈아와 아빠 기도를 나치의 강제 수용소로 잡아갑니다. 그것은 생존하기 힘든 끔찍한 그런 공간입니다. 엄마 도라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끌려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청합니다. 남편과 아들과 함께 수용소에 가게 해달라고 자청합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남는 것보다 죽더라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온 가족이 강제 수용소에 잡혀갑니다. 이 수용소에 잡혀온 기도는 어린 아들이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도록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이 모든 상황은 실제가 아니라 연출된 게임이다라고 속입니다. 게임에는 뭐가 있죠? 우리 다음 세대, 게임에는 뭐가 있어요? 그냥 게임을 합니까? 규칙이 있죠. 규칙을 정해야죠. 아빠가 이 기도에게 규칙을 알려줍니다. 잘 견뎌서 1000점을 먼저 따면 우승자에게 탱크를 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울거나 때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울거나 때를 쓰면 점수가 깎입니다.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조용히 숨어 지내야 된다라고 아빠가 기도에게 규칙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이 놀라운 상상력에 아들은 속아 넘어가고 찰떡같이 그 말을 믿고 어떻게 해요? 1000점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이 기도라는 아빠가 참 멋진 아빠이죠. 여러분, 수용소 안에는 무서운 불안감이 감돌고 아들이라도 어떻게든 밖으로 살게 해주고 싶은, 내보내고 싶은 이 기도는 여러 가지 온갖 노력을 하지만 아들을 밖으로 내보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 죽음의 운명에 이 아이를 둘 수가 없어서 안간힘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선택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은밀히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 탈출이 성공했을까요? 이 아내를 찾으려고 수용소를 막 이렇게 헤맸거든요. 그런데 잠시 아들을 숨겨놓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경비병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총을 겨눈 이 경비병이 아빠를 골목 안으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그 안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이 통에 숨어서, 그 박스 같은 큰 통에 숨어서 이렇게 구멍 뚫린 곳에서 아빠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영화의 정말 클라이막스 같은 중요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총을 겨누고 지금 탈옥하다가 걸려서 죽으러 가는 장면인데 아빠가 어떻게 하고 있죠? 팔을 막 이렇게 흔들고 우스꽝스럽게 웃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을 때 아들이 놀라서 따라 나올까 봐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기도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상황이 게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경비병과 장난을 치듯 웃으며 저렇게 걸어갑니다. 자, 그것도 모르고 숨어있던 아들은 아버지의 이 장난에 어떻게 합니까? 웃고 있어요. 그 통 안에서 막 웃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끌려간 곳에서 여러 발 소리에 총소리가 납니다. 조슈아는 아빠가 죽은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치군들이 다 떠나가고 밤새 그곳에 숨어 있다가 이제 날이 밝고 조용해지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이때가 바로 독일군들이 다 패전하고 독일군들이 다 떠난 곧 딱 마지막 날에 이렇게 아빠가 죽은 거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마지막 장면이 이 장면인데요. 탱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0점을 얻으면 뭘 준다고 했죠? 탱크를 준다고 했죠. 근데 이 탱크는 연합군의 탱크였습니다. 조슈아는 아빠 말대로 1000점을 채워서 내가 채워서 상품으로 받는 탱크인 줄 알았습니다. 이 탱크가. 그 후에 조슈아는 살아남은 엄마와 만나게 됩니다.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뛰어가서 엄마의 품에 안겨 조슈아가 외칩니다. 아빠 말이 맞았어. 아빠 말이 맞았어. 이 영화의 마지막은 시간이 흘러 이제 어른이 된 조슈아의 마지막 나레이션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그날 내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포로 수용소를 겪은 조슈아는 놀랍게도 그가 살아왔던 그 끔찍한 세상을 향하여서 추악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인생은 아름다워. 여러분, 어린 조슈아의 눈에는 세상이 아무리 추악하고 잔인할지라도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왜 조슈아는 전쟁과 폭력이 가득했던 시대, 죽음의 그림자가 늘 드리웠던 그 포악한 시대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추악한 현실이 사랑이라는 아름다움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추악합니까?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에 따라서 세상에 대한 혹은 사람에 대한 다른 평가를 내리며 살아갑니다. 만약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인생이 안 좋은 경험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은 어떨까요? 어떻게 비춰질까요?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악한 곳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마음을 주었던 친구가 자기를 왕따시키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억압과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이 계속된다면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에게 아무리 좋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상하는 일은 아마 그에게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왜 이런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일까 한탄할 것입니다. 자기를 저주하며 더 깊은 어둠에 파묻힐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에게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아름다운 곳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짓을 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고 배우며 나를 존중하고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세상을 만드신 좋으신 하나님을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도 그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네, 좋은 것도 아름다운 것도 나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우리 모두는 앞에서 소개한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조슈아처럼 성과 악 그리고 아름다움과 추악함을 함께 경험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사기 안 당해 보신 분 계십니까? 살아오시면서? 네. 없으신가 보네요, 우리 집사님. 저는 많이 당했습니다. 남에게 뒤통수 맞아본 적 있으시죠? 네, 나름대로 성실하게 선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악으로 되갚아오는 상황들이 있으셨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악과 고통이 존재합니다. 추악합니다. 또한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전쟁의 현장을 우리가 듣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계속해서 발발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 이익과 내 욕망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쟁의 현장에 있지 않아서 그렇지 전쟁의 그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조슈아는요, 오늘 영화에 나오는 조슈아는, 그 어린아이는 그런 흉악하고 무자비한 사람들, 추악함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인생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사랑했던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악과 고통보다 더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기도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조슈아에게 기도라는 아버지가 있었듯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내가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는 감정을 많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신 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온 인류가 사망과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있었던 그때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 바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이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 핏값으로 죄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그것이 해결책이기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죄 짓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당하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말이 되는 사랑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무참하게 십자가의 형벌에 내어주셨습니다.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구체적인 사랑이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 아가페를 말하는데요, 바로 이 희생적인 헌신적인 의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꼭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친구 관계에서도 속상할 때가 있죠. 네,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지나가고 이제 대학교로 가야 되잖아요. 요즘에 AI가 다 하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우리 아이들이 뭘 해야 될지 참 더 막막하고 어려운 시대가 다가옵니다. 얼마나 아이들의 미래가 암담하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들 때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 자신이 너무 못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조슈아가 아빠 기도의 사랑을 통해서 추악한 세상 속에서도 세상은 아름답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결국엔 사랑이 이기고 진리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이 시대에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세상을 닮은 사랑,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을 자신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 감정을 넘어 의지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고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때로는 이 사랑은요, 나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닮아가야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 5월에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의 부부관계에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할 때 우리의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품게 되고, 이 사랑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하지만 동시에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생명 내려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그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비추고 이겨내고 몰아내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 닮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다짐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